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도 그의 나이도 그의 가정 형편도 그 어느 것도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스스로 연못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병이 심각했고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절망의 상태였다는 것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여 알 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38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엄청난 절망과 슬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몸의 일부가 마비된 상태로 38년, 이것은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도 못할 만큼 끔찍하고 비참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었겠죠. 때로는 희망을 갖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아마 수십 번 반복하다가 이렇게 38해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씻을 수가 있었을까요? 뭔가를 잘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가 누운 것을 봤다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잘 앉아있는 것도 힘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몸과 함께 그의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치고 약해졌을 겁니다. 이제는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없는 상태, 바로 절망의 상태였겠죠. 그러던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 의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입니다. 이 연못의 못이 진짜로 움직였는지,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병이 나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남자는 그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이 말은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은 일어났고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가 걸어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걷기만 했겠습니까? 그는 뛰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고 막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이제 내가 걷는다니까요 하면서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질병의 매인자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불행하고 억울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을 보고 기분 나빠했을까요? 이 남자가 병고침을 받은 후에 한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이 남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그들에게는 일이었던 것이고 율법을 어긴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이 남자에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율법을 어겼다 이 말이죠. 병이 나아서 기뻐하면서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짓던 이 사람이 아마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보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구냐?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사실 누구인지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은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알게 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병이 고쳐준 것이 누구인지 예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고발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신의 고침받은 사람을 정말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할 존재로 여기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절망하는 인생을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양문것,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행동이셨습니다.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에게 직접 먼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 누워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행각에 모인 환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언제부터 그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그들이 정말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었고 인생의 짐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고통의 장소에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음하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음하는 38년 된 병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 병자입니다. 고칠 수 없는 마음의 질병, 성품의 모난 것들, 습관적인 죄악들,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각자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고쳐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기적만 바라며 전설을 믿으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저 누워 있습니다. 이 5 행각에 누워서 신음하는 병자들은 바로 오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 크고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추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서 두루 다니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참 기쁨을 얻습니다. 슬픔과 고뇌로 고통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 빠진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기만 하면 생명과 용기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인생에게 찾아가시든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그분의 내민 손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새생명 베다니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드리길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남자의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고통받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처음 웃었던 그 기쁨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 눈에는 거룩한 안식일에 죄를 범한 한 더러운 거지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기쁨보다 율법의 의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남자의 기쁨에 참여하여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환하게 웃고 있는 그에게 그 기쁨을 빼앗고 또 다른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게 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율법의 짐을 지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기에 이들은 그렇게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그들은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이들은 이렇게 괴물과 같은 존재였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보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도 컸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좋게 평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것이에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잊어버리고 그 율법의 형식만이 그의 믿음의 대상으로 남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와 참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 쉬운 것, 율법주의를 선택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계명도 진정한 참신앙을 가지고 지킬 수도 있고 율법주의를 가지고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참신앙으로 이웃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에서 솟아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나의 것을 나누며 나의 모든 것을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 행위는 있는데 거기에 마음의 중심이 슬며시 빠진 것입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일정한 형식과 의무만 다하면 됩니다. 적당하게 봉사합니다. 적당하게 기부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스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으로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율법주의로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율법주의로 사랑하는 것이 속 편하고 쉽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간단한 의무만 그 시간에 정해진 노력으로 대가를 지불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다른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상대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주의는 참된 신앙을 대체하기 쉬워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는 참된 신앙을 대체하기 쉽습니다. 쉽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참신앙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행위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의무만 보고 자유보다 복종을 더 요구합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꽁꽁 매어 묶습니다. 남들에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남들이 일하나 안 하나 감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신앙인이 되십시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 새생명 배단위 교회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그날은 바로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날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일의 기쁨, 쉼, 회복을 경험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부활의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물리친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복된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을 지킬 때마다 부활주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살아나는 날마다의 매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을 만나십시오. 38년 된 병자에게 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가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만남의 사건이 그날 일어났듯이 오늘이 거룩한 주일날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걷고 서서 뛰며 그 이름을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는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어 앉아서 좌절하여 그대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지도 마시고 불평도 그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되찾으시고 참 쉼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그저 엄숙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지내는 그런 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 듣고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소생을 경험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나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예배를 드렸고 나는 이러한 주님을 오늘 만났다. 이야기를 하세요. 식사할 때 이런저런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허탄한 비판, 허탄한 정죄 이런 거 멈추고 주일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명의 증인이 되어서 그가 나를 일으켰다. 그가 예수다. 예수는 구원이시다.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사이 한국교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이 너무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단자들을 바라볼 때 이상한 사람들로 여기듯이 바라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빠진 이상 괴물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오늘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가면을 썼다고는 하는데 맨날 그러면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기꾼들이다.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저들의 잘못이기만 한 걸까요?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들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주일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면 우리 안에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한 그 소생과 다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오히려 박수를 치며 칭송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절망하는 인생을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찾아가셔서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참신앙을 율법주의로 대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셋째, 주일의 기쁨, 주일의 쉼, 주일의 회복 온전히 경험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